우리 찬송가 438장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금거리나 내 뒤에서 오신 곳이 그 어딘가 오늘날아 할렐루야 저녁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딘가 하늘나라. 아멘. 6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11월 6일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다 같이 정성된 마음으로 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과 딸들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심히 연약하고 부족한 심령들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와 싸우니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께 드려지는 복되고 거룩한 산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송 4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이리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생각나는 허물과 잘못을 자백하며 참회 기도 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허물과 잘못을 자백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죄사함의 약속의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교독문 32번입니다. 시편 71편 교독문 32번을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경배 찬송 21장입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드리실 때 황규백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7월 한 달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8월 첫 주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부름을 받고 나왔사오니 저희의 영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할 때에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저희 인생의 본분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깨달았사오니 저희 모두가 일생을 다하도록 주님을 늘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노력했지만 어느새 죄가 저희 심령 가운데 파고들어 죄에 끌려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하면서도 저희들은 너무나 당당했고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몰랐던 악하고 추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 짓는 삶에 익숙해진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 가운데 말 못할 어려움에 놓여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슬픔을 안고 나온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의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긍휼히 여기사 치료의 강선으로 깨끗이 나음을 받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 위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명 감당하는 가운데 하늘의 위로가 넘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을 위하여 부름받은 시온 찬양대원들에게는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송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게 하시며 참 안식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양과 말씀 준비에 온 힘을 쏟고 계시오니 무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건강을 잃지 않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새 힘을 얻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이제 시온 찬양대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온 찬양대에서 예수 인도하셨네. 은혜로운 찬양, 귀한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가요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빈 의자라고 하는 것인데, 서 있는 사람은 옷이요 나는 빈 의자, 피곤한 사람은 옷이요 나는 빈 의자, 외로움에 지친 모든 사람들 무더기로 와도 괜찮소, 나는 빈 의자, 당신의 자리가 되어 드리이다. 긴 내용을 좀 이렇게 축소시켰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렇게 연일 무더위가 지속되어지는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피곤한 사람들, 그리고 지친 사람들, 무거운 짐진 사람들, 외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오늘 누구든지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주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을 덧입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시인 가운데 저도 참 좋아합니다마는 정호승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의 그 시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것이다. 공연이 오지 않을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롭기 때문이고 네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이 정호승 시인은 외로운 것 자체가 인간이다. 너무 그 외로운 그거 가지고 너무 고심하지 말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고 눈이 오면은 눈길을 걸으면서 그 외로움과 마주대하라, 이런 내용이죠. 정말로 우리 인간은 외롭게 살다가 외롭게 가는 것이 인간일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정말 우리 인생은 빈배와 같이, 외딴 섬과 같이 홀로 외롭게 살다 가는 거, 그게 인생인가? 유명한 현대 영성가 중에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의 책 희망의 씨앗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외로움과 고독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로움을 고독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 이것이 영성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로움과 고독 차이가 뭔가? 오늘 말씀 내용이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끝날 때에는 외로움은 이런 거고 고독은 이런 것이고, 이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고독, 즉 하나님과 충만한 사귐 속으로 홀로 들어가는 것, 이것을 고독이라고, 영성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고립되어서 느끼는 불편한 감정이라 그러면은,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지내시면서 전화 한 통화 오지 아니하고 만나는 사람 없었고
쓸쓸하게 빈 방에서 홀로 앉아 지내면서 아 외롭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고립되어 느끼는 불편한 감정, 이것을 외로움이라고 하면은,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홀로 되어 있는 상태, 굳이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적용한다라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골방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골방으로 들어가라. 골방에 들어가서 홀로 고독한 가운데 있어라.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골방으로 들어가 고독한 가운데 있는 그 순간은 바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시간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오늘 이 서론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문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서일과 구약의 말씀입니다. 야곱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아주 약삭 빠르고 처세에 능하고 자기 이익에 대해서 아주 민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 가서든지 성공적인 인생을, 성공적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아무튼 뒤떨어지지 않게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늙어서 시력이 퇴화돼요. 그래서 자식들의 모습도 구분하지 못할 만큼 됩니다. 그때 이 약삭빠른 야곱은 형 에서를 가장하고 아버지 앞에 들어가서 장자에게 주는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축복의 기도 내용이 뭔지. 창세기 27장 28절 29절. 자,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 절 시작. 만민아 너를 삼키고 열국이 내게 가리라. 내 형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머니가 만들어준 별미를 가지고 형 행세를 하면서 아버지 앞이 안 보이는 아버지 앞에 들어가서 그 별미를 드리고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3절 4절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끝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이렇게 이삭은 그의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해 줍니다. 그것을 나중에 알아차린 형에서 자기가 배고팠을 적 그때를 이용을 해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샀던 그가 이번에는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가 받을 그 축복을 대신 가로챈 그 동생을 알고서 내가 이놈을 죽여서 내 한을 풀리라. 그러면서 그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갈고 있는 거야. 그 모습을 그의 어머니가 듣고 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여기 있다가는 내가 아들을 잃어버리겠다. 그래서 그 야곱에게 어머니가 짐을 싸서 외삼촌 댁에 가서 있거라. 그러면서 하란으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외삼촌 댁에 하란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동쪽으로 가 있는 그 하란입니다. 그곳에 가서 20여 년을 삽니다. 20여 년을 살면서 2명의 아내와 그리고 2명의 여종 그리고 11명의 아들 1명의 딸 그리고 수많은 가축들을 이루는 거부가 됩니다. 이제 아버지 집이 생각난 거예요. 객지 생활 20년 하다가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어느 정도 쌓이니까 어느 정도 그 가산이 일어나니까 내 고향에 가서 살고 싶다. 내 어머니 집.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끌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길목에 야복강이 놓여져 있습니다. 야복 나루에서 거기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기 형의 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자기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20년 전에 뒤뜰에서 칼을 갈면서 내 저놈을 죽여서 한을 풀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칼을 갈던 그 형의 모습,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축대들을 둘로 나눠가지고 앞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종들을 보냅니다. 가축들이 자그마치 몇 마리라고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아내와 여종과 자식들 다 건너 보냅니다. 그런데 자기는 가지 못해요. 따라가고 싶은데, 건너가고 싶은데 가지 못해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싸움하다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홀로 남았더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홀로 남았더니, 이게 뭔가, 그리고 홀로 남았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은혜인가, 어떤 축복인가. 네. 그런데 홀로 남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다짜고짜 붙잡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누군지는 몰랐지만은 갑자기 자기는 고향집으로 가지 못하고 여기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자기 허리춤을 붙잡고 넘어뜨리려고 그러니까 넘어지면 안 되지 그러면서 뻗이고 있었다고.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30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아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로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그 하나님의 천사로 알고는요 붙잡고 놓지를 않습니다. 밤새도록 붙잡고 놓지를 않습니다. 그랬더니요 그가 야곱의 그 환도뼈를 위골시켰다고요. 그래서 걷지를 못할 정도로 비틀비틀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요. 그러고도 날이 새려고 그러는데 놓지를 않으니까 이 사람이, 이 천사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날이 샜으니 가야 되겠다. 그러나 나에게 축복을 해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거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놓지 않고 물고, 그가 밤새도록 붙잡고 씨름을 한 것입니다. 그때 그가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예, 나는 야곱입니다. 야곱, 자랑스러운 이름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기꾼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속이는 자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실제로 그는 그랬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하란에서는 외삼촌을 속이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속이는 일을 일삼았던 그 이름대로 살았던 나는 야곱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이래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제는 사기꾼이라고 하지 말고 내 이름을 바꿔라. 너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저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가 그 새로운 이름을 받고 얼마나 기쁘고 유쾌한지. 그리고 이제 그는 떠나갔고, 그때 마침 둥근 해가 막 떠오르가 있었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그곳 이름을 정합니다. 여기는 브니엘이다.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하고 이렇게. 그리고는 그 전에 있었던 소심하고 걱정되고 염려하고 했던 그의 모습은 어디 가고 이제 그 야복 나루를
건너갑니다. 비록 비틀거리는 그런 걸음걸이이지만은 형이 아무리 사람들을 400명씩이나 붙잡고 칼을 들고 데리고 온다 할지라도 나는 걱정 없다, 염려 없다. 그러면서 비틀거리면서 앞으로 나가는 그의 얼굴은 강체가 빛났고, 그리고 결국은 극적으로 눈물의 형제 상봉이 이루어져서 평안을 이루게 되었다. 바로 그 다음 장의 첫 부분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요, 좀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제일 처음에 그 빈 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외로움에 지친 모든 사람들 다 오시오, 이런 그 시작, 그리고 정호승 님의 그 인생에 대한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성가 헨리 나우엔 얘기를 했습니다. 헨리 나우엔은요,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과 고독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홀로 있는 고독, 스스로 홀로 있는 그 시간을 택해서, 그 장소를 택해서 홀로 있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독의 시간은 외로움의 시간이 아니고 오히려 은혜의 시간이요, 창조의 시간이요, 축복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야곱은요, 이제 어머니의 도우미로 개나리 보찜을 지고 하란으로 외삼촌 댁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한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요. 그래서 그 빈들에서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잡니다. 그러다가 꿈속에서 자기가 있는 곳으로부터 하늘로 사닥다리가 놓여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납니다. 아, 여기가 하늘로 올려가는 문이로구나, 이러면서 소원을 해요. 내가 아버지 집 돌아오면은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소원을 쭉 얘기합니다. 그러고 자기가 베게 했던 그 돌을 갖다가 다 세워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리고 그곳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무엇이죠?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의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년 후에 야복강 나루에서 다 보내고 역시 홀로 남았을 적에 그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밤새도록 씨름하고, 홀로 남았더니 홀로 있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그리고 그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고, 그리고 그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이런 뜻의 이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외로워하면서 쓸쓸하게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오늘은 전화 올 데가 없는가, 오늘은 누가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는가, 이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홀로 있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요,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집, 하늘로 올리워가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너니. 예수님 얼마나 바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먹을 것을 나눠주시고, 밤이 되었습니다.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혼자 계시니 그랬어요. 산에 가서 혼자 계셨다. 예수님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외로움을 곱씹으면서 계셨을까? 아니다. 예수님은 그때 그냥 외로움 가운데 혼자 계신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아버지를 만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는요, 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내가 새벽에 이 제단에 나와서 엎드려 있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 것을 갖다가
이렇게 내놓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환경과 사물과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차단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으로 스며들어오는 그 놀라운 은총의 시간이 홀로 있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비록 그 시간은 고독한 홀로 있음의 시간이지만은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내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자,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기도할 적에 네 골방에 들어가서 그리고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홀로 있다고 하는 것은 골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홀로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요, 나 외로워요, 나 외롭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고독을 선택하는 거야. 홀로 서는 그 시간과 그 장소를 선택하는 거야. 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연세가 많아져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게 되고 자녀들도 뜸하게 되고, 그래서 외로움 가운데 지나는 노인들이 많이 계시다고 그럽니다만,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외로움의 시간이 아닙니다. 고독의 시간이에요. 고독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시작되어지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고독한 그런 모습이요. 이것은 예수님께도 그렇게 하셨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야곱도 20년 전이나 또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그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한 달포 전에 다큐인사이트라고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인간 정원, 인생 정원, 나는 산골 신부입니다 라고 하는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보기가 되면은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유익한 프로입니다. 40년을 우리 개신교에서는 목회라고 그러는데 그 천주교에서는 사목이라고 그러더라고. 40년 목회를 하고 은퇴하고 76세 노 신부님 이야기입니다. 강영구 신부님. 대부분의 신부님들은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 은퇴 사제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그런 관사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살게 돼 있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았어요. 지리산, 경남 하동의 지리산 마을의 제일 꼭대기 골짜기로 들어가서 오두막을 짓습니다. 자기 혼자 한 3년인가 이렇게 지었대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당신 손으로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우리 스승 되시는 예수님 목수였었는데 나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목수 흉내는 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집을 자기가 짓고 다 꾸미고 그랬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앞에 정원도 이렇게 뭐 큰 정원은 아닙니다만은 아주 이쁘게 잘 꾸며 놨습니다. 매화, 수국, 목련, 무릇, 제가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쫙 있고, 그리고 뒤쪽에는 그 메타세카이어, 저 단양 가면 이렇게 쫙쫙 뻗어 있는 그것도 심어서 이렇게 올려놓고, 그리고 그 겨울에도 푸른 잎을 가지고 있는 그 녹차나무, 그것도 심어서 가꾸고 있고, 그러면서 그분은 오두막 자기 집에 만들어 놓은 그 집에다가 현판을 붙여놨습니다. 앙산제, 우러를 앙자에다가 맷산자에다가 집제자를 써가지고 산을 우러러, 그리고 여기서 그분이 얘기하는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처소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그 현판을 붙였습니다. 근데 그 프로를 보면서 지금도 쟁쟁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76해를 살아왔는데 76살이신가 보죠. 하나님이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해요. 나에게 내일이라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의 삶에 성실하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지금을 정성껏 살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우리는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 고독한 사람입니다. 홀로 있되 외롭지 않은 저 나무처럼. 자기 정원 앞에 한 나무가 있는데 홀로 있되 외롭지 않은 저 나무처럼 우리는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 고독한 사람입니다. 아마도 이 신부님은 고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야곱이 섰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고 이 홀로 서 있는 그 모습을 아마 간직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년 후에 제 모습이 어디쯤 가 있을까 가늠해 보면서 굉장히 아주 재미있게 시청했던 그런 프로였습니다. 여러분, 지난 날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한 30년, 40년, 한 세대 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었습니까?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훨씬 더 풍요로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외롭다고, 쓸쓸하다고, 그래서 그 외로움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엉뚱한 길로 가기도 하고 잘못된 길에 빠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랬어요. 홀로 남는다라고 하는 것, 이 고독한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외로움의 시간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어지는 영성의 출발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베델리라고 이름 짓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서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짓고, 홀로 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집이요, 홀로 있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요, 홀로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외로울 때에 우리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때때로 전화통을 바라보면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홀로 있다고 하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무더운 여름을 지날 적에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의 사람으로, 홀로 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을 마주보고 이런 시간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밤새도록 씨름하느라고 기진맥진했어요. 그리고 환도뼈가 위골되어졌기 때문에 걸음도 제대로 걷지를 못할 처지입니다. 그러나 붉은 태양이 쭉 솟아오를 적에 그는 형 에서가 있는 곳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갑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는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의 영혼이 빛났고 그의 영혼이 행복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형의 칼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나를 억누르고 있는, 나를 억압하는 그 세상의 문제가 문제로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약복강 나루터의 그 행복한 아침이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밝아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놀이도 많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도 많이 있고 복지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군중 속에서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아버지, 우리들 외로움을 느끼다가 체념해버리는 자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 있는 고독한 사람으로 나는 세상에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으로 고독한 시간을 창조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을 배우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아동부에서 여름 성경학교 잘 마치고 보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헌금 드리는 가운데 이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복잡다단한 세상 가운데서 홀로 하나님 앞에 고독하게 설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많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외로움에 흔들리며 쓸쓸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아뢰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광대무변한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성별하여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선교헌금을 드렸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예물을 드렸고 일천번제를 드렸고 또 한 달을 시작하며 이제 첫날의 첫 시간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드려진 예물을 주님께서 간합하시고 피 묻은 손으로 주님께서 받아주시며 천국 창고에 쌓아주시고 벳세다 광야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선물로 주신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아름답게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여러 가지 연유로 외지로 외국으로 군문에 나가 있는 우리 식구들이 싸우니 아버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여 전후 좌우를 지켜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횡행한 소식들이 들려지는 이러한 아버지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급한 소식이 없게 하시며 아름다운 소식들이 오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직장과 일터와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결혼의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곳이 복되게 하시고 산업 현장이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요셉으로 인하여서 잘되고 복을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의 종들의 손이 닿는 곳곳마다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믿음의 종들을 통하여 아버지 왕성하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결혼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있사오니 돕는 배필을 순족하게 만나 믿음의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고 가운데 아파하고 있습니다. 병상에도 있습니다. 또 가정에도 있습니다. 아픈 몸 이끌고 나왔습니다. 어디서 있든지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주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털고 일어나 사방으로 활보하며 나를 살려주시고 고쳐주신 주님을 간증하며 다닐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사 육신의 연수가 더해간다 할지라도 더 이상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동이 불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력과 청력이 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수를 건강하게 다 누리는 고종명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주일입니다. 어린 생명들로부터 우리 장년들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아버지, 우리 믿음의 가정에 아버지 신앙의 유산이 아름답게 이어지는 신앙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대가 행여나 끊겨지는 가정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로 하며 찬송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세상에 나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하는 믿음의 큰 기둥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저 3층에 어린이들이 안 보여가지고 오늘 애들 안 왔나 그랬더니 영상 볼 때는 다들 또 고개 내밀고 쳐다보네요. 아마 뒤에 앉아 있었나 보지. 다음 시간부터는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층에서도 지금 그 TV 영상으로 예배 보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가정에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는 우리 예배 그 전체를 우리 찬양대 묵도송 하는 것부터 축도까지 전체가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만 올라가 있는 것보다 더 예배의 그 분위기 이런 것들이 그대로 전달될 것 같고 그래서 올려봤는데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 한번 오늘 찬양대원들 많이 빠지셨네. 지금 한참 어디 휴가철 뭐 이런 것 같은데 그렇게 아시고 많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의 여름 수련회가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진짜 바빠요. 아이들이 여기저기 일정들이 얼마나 바쁜지 시간 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이번 주 토요일이 있을 중고등부 수련회 위해서 우리 교회학교 학생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안내는 1구역이고 청소는 4구역에서 해 주시겠습니다. 다른 광고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고요. 이번 주 다음 주가 이 혹서기에 극치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열대야도 심하고 굉장히 힘든 그런 시기를 우리가 맞고 있는데 쉽게 이렇게 노출되지 않도록 여러분 지혜롭게 잘 지내시고요. 요즘 연일 이 새만금 잼버리 뉴스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불상사 없이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우리 인들도 그 잼버리 그 현장을 이렇게 방문할 수 있다고 그래요. 입장료가 18,000원인가 얼마인데 전라북도 도민은 무료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가볼 수 있는 그런 그 경험일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애들이 꿈나무들이 정말 물속에서 뒹굴고 있는지. 근데 사실은요 그렇지는 않아요. 다른 이렇게 보도되는 그런 것들 보면은 그래서 저도 한번 좀 이번 기간 동안에 이번 주 내내 있으니까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전 세계의 그 청소년들이 모여서 꿈을 키우고 교제하는 그런 잼버리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2장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도 못 보는 백성에게 어둠의 빛 비춰라 빛에서 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지루어둔 밤 밝게 비춰라 빛에서 자들이여.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홀로 있어 고독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만들어 오히려 더 주님 가까이 나아가는 이 영성의 삶을 살기를 마음에 소원하고 결단하며 예배드린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가족들과 기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